케네스 해익인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9강입니다. 오늘 89강 제목은 치유는 자녀의 떡이다. 치유는 자녀의 떡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 환절기가 됐네요. 여러분 몸을 잘 챙기십시오. 오늘은 치유는 하나님의 떡이다. 아니, 치유는 자녀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마귀 와서 시험을 하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밥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몸을 위해서는 떡을 먹고 밥을 먹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거죠. 우리 영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영이 살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밥이나 떡을 먹고 또 말씀도 먹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밥이나 떡을 잡수셨고 또 이제 말씀도 먹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먹어야 평생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가난한 여자,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아주 매장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했단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떤 뜻입니까? 그 당시는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이 치유라고 하는 떡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너 같은 이방인은 이런 치유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험악한 말을 들었지만은 그 이방인 여자는 결코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떡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떡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하셨고 그 즉시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가 힐링, 치유가 바로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치유는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나 밥처럼 받아 먹으면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케네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가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 치유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가족 식구가 된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떡이라 그 말씀이죠. 그런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치유라고 하는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 치유는 우리의 속량적 권리요 법적인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사야가 이사 53장 4절 5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 800년 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 서신서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에 의하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인을 찾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법적인 언약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 속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법적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맺어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죄의 사함이 들어있고 또 질병의 치유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확증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거듭난 신자는 죄사함도 받고 또 무엇도 받아요? 질병 치유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속량적 권리자 법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권리라는 건 아주 대단한 것이죠. 아주 법으로 딱 정해버렸어요. 이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나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속량적 권리,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속량적 권리요 또 법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법에 딱 도장 찍어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값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우리의 권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리보다도 더 탁월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사탄도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 법적인 권리를 절대 뺏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즉시 용서받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치유도 말이죠. 우리가 먹으라고 선물로 준비해 주신 자녀의 떡이요, 자녀의 떡. 자녀의 떡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취해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대신 담당하셨는데 아니 내가 계속 질병을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구가 됐으면 우리는 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치유는 우리가 기도로 얻는 권리다. 우리가 기도로 얻는 권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의하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몸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경우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으로 주신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라는 떡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먹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약속했고 법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라고 하는 이 떡을 이건 내 것입니다 하고 주장하고 먹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거기 모든 쓸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필요입니다.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 모든 쓸 것, 모든 필요를 말하는데 그 문맥에서는 첫째 뜻은 재정이죠. 재정. 헌금을 말하는 거죠. 재정이지만은 그러나 재정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필요가 재정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재정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뭡니까? 낫는 것입니다.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바란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이름으로 자녀의 떡인 치유를 주상해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 여자도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친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친자녀가 되어가지고서도 자기 떡도 못 찾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사정사정하고 애걸 복걸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 치유는 바로 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또 성량적으로 내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 여자는 권리도 없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사정하면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 이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런 고객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치유는 우리의 밥상에 차려진 권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치유는 우리의 밥상에 차려진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잘 차려진 밥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밥상에 보니까 뭐가 놓였어요? 뭐가 놓였을까요? 네, 자녀의 떡인 치유가 밥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밥상이 누구 앞에 있다 그랬어요? 원수 목전에서, 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원수가 지금 질병의 치료 원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사단이죠. 사단. 그리고 둘째는 여러 몸의 증상입니다. 몸의 증상.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나쁜 보고, 의사의 보고,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말기입니다, 이런 의사의 증상 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원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먹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 일체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밥상으로 나와서 앉아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인 치유를 갖다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갖다 먹는 거, 믿음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유의 떡을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면 떡집이 많이 있죠? 또 파리바게트니, 뚜레쥬르니 많이 있습니다. 좀 커피랑 또 이제 빵 시켜놓고 먹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치유의 떡이 뭡니까?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치유 말씀. 대표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몸이 아픈 분들은 이런 치유의 말씀을 즐겁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이러한 치유 말씀을 첫째는 즐겁게, 아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즐겁게. 이거 고백하면 낫는 것인데 인상 쓰면 되겠습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 선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죠?
입으로 고백 선포하죠. 그게 먹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강해집니까?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인드와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영과 여러분 혼이 영과 일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치유의 핵심 키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에 강하면 어떤 병도 능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잠언에 말씀했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영에 강하면은 어떤 질병도 능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죠. 이방인 가난한 여자의 그 공격적인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앤드루 맥 목사님의 글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이크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어느 날 가슴이 근질근질해서 살펴보니까 여드름 크기의 조그마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 병원에 갔다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건 암성 피부 종양, 이건 암의 성격을 가진 피부 종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것이 말이죠. 해가 갈수록 1년, 2년 지날수록 점점 더 종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활력이 없어서 이분이 직장도 그만두고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친구가 중요한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치유에 관계된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읽어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치유를 받은 줄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치유의 떡을 먹는 거죠. 약 한 달 후에 종양이 줄어들더니 5개월 후에 가슴이 깨끗해지고 완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떡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처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5문장 준비했습니다. 첫째,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떡임을 믿습니다. 치유는 하나님 자녀의 떡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치유의 떡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치유의 떡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나는 치유의 떡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나는 치유의 떡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질병의 치유는 법적으로 나의 것이므로 나의 치유를 주장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유는 법적으로 나의 것이므로 나의 치유를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신유는 내 것이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신유는 내 것이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떡이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녀의 떡, 치유가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별로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케네스게 목사님 같이 아주 영적으로 영성이 뛰어난 이런 분들은 그걸 깨닫고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 치유의 떡을 매일매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므로 오늘 말씀대로 잘 해서 다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앤드루 맥 목사님의 그 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치유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는데, 치유면 열린의 두 가지 비결, 그랭 목사님의 책,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꼭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책 읽게 되면은 치유는 거의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고백할 때 어느 지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선고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이 책을 여러분 또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은 시중에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 또 구독도 아니신 분은 구독자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힘차게 나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